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감동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혹시 하나 더 우리 낳아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꼭 듣고 가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좀 살피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우리 재림교회 의사 중에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벤 카슨. 1987년도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 수술하는 데 성공한 의사지요. 머리가 붙었어 쌍둥이인데 근데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잘 분리하는데 정말 유명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신의 손, 천의 손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분의 전기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미국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흑인입니다. 빈민가에 사는데 편모가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빈민가의 흑인들하고 그 소위 말썽쟁이들, 방탕한 아이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반에서는 꼴찌, 소위 찌질이 왕따였습니다. 5학년 되어서야 구구단을 외웠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반에서 뭔가 발표하기 위해서 손들고 발표하면 친구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비웃었답니다. 형편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형편없는 이 찌질이 왕따, 편모 밑에 자란 이런 아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을까? 유명세를 한참 떨칠 때에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벤 카슨,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했더니 벤 카슨이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 어머니 소냐 카슨 때문이지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너도 할 수 있어. 왕따 취급받고 빵점 맞아오고 애들에게 두들겨 맞아오지만은 언제나 엄마는 등을 토닥이면서 뭐라 해요? 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언제나 이 아이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래요. 희망 없는 찌질이를 문제아를 천혜의 손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끊임없는 지지, 끊임없는 헌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맞습니까? 뭘 먹고 산다고요?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말을 먹고 삽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렇게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어머니의 격려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격려는 어떨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꼭 듣고 가세요. 누구의 격려를 들으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격려, 예수님의 특별한 격려의 말을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가 꼭 듣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격려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속히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의 집으로 향합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는 또 다른 전갈이 옵니다. 방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아픔을 경험해 본 혹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4월 16일 세월호 때 수학여행 다녀올게 엄마 아빠 하고 간 아이가 배 안에 갇혔답니다. 배가 꼬르륵 가라앉고 있다고 해요.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서 모든 부모들이 다 세월호 팽목항으로 다 모였지요. 배가 점점 가라앉아 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들이 어땠을까요? 5.18 집을 나간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가를 듣고 병원으로 영안실로 달려가는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도 물론이지만은 옛날에 고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이 가정의 미래가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현재 아니 과거의 이 가정의 모든 가문의 역사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물거품이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털썩 주저앉아 맥이 풀어 있는 이 아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문제 앞에, 큰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맥이 풀어져 버린 이 아빠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두려움, 공포를 느끼면 모든 것이 올스톱 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멈춰버려요. 우리 행동했던 것들도, 꿈도 희망도 다 올스톱 해버립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살쾡이가 다람쥐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탁 째려보고 다람쥐를 쫙 힘이 바라보면 그냥 이렇게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던 다람쥐가 살쾡이의 눈빛을 느끼는 순간 스톱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툭 떨어져요. 그리고는 살쾡이의 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죠? 이름 아는 사람. 우리 아이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닉 부이치치. 아이를 낳고 보니까 팔이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다리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머리하고 몸뚱어리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달린 것, 발가락인지 발인지 여기 엉덩이에 조금 몇 가닥 달렸어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갑니다. 아이의 별명은요,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 친구들이 다 외계인, 괴물이라고 놀립니다.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자살하려고 8살짜리 아이가 3번이나 약을 먹습니다. 참 불쌍하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팔, 다리가 없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무엇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우리 닉 부이치치는 스포츠맨입니다. 탁구, 테니스, 수영, 골프, 승마, 축구
다 잘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골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골프 어떻게 할까요? 요 골프채를 어깨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치더라고요. 퍼팅 하니까 막 꼬링 잘하더라고 보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정말 좌절해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 하신다고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거인 장수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정말 조직적인 군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보지 못한 신무기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큰 두려움에 악평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 하늘 위에 뭐가 떠 있죠? 뭐가 떠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그 구름이 여기까지 그들을 지금 인도해 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이 뭐로 바뀌죠? 뜨거운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그 추운 영하 몇십 도 내려가는 그 사막 기온을요 대대하게 데펴줍니다. 아침마다 그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만나를 먹습니다. 기적을 봅니다. 물이 없어요 하고 바위를 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고 살지만은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덮치니까 악평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세어보니까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하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도 아이가 죽었어요. 오열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뭐라고 말해야지 가장 합당한, 가장 합리적인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아휴 어쩐다냐, 참 속상하지, 이 마음 누가 알겠니?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등 토닥토닥 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 위로 말고 무슨 위로가 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날개를 다쳤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없어요. 뒤뚱뒤뚱 날개짓 하다가 걸어 다니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높은 절벽 위에 독수리가 서가지고서는 제왕, 하늘 나는 독수리가 땅을 밟고 살 수 있느냐? 나 이 한 몸 이제 뭐 해야겠다? 목숨을 끊어야겠다. 결심하고 막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대장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어리석은 형제여 지금 뭐 하느냐? 하면 날개를 쫙 펼쳐 보였습니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상처들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모두 다 그래. 이런 종류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이런 책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여러분 좋아합니까? 이 말씀? 이 이야기 좋아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 다 아프고 다 슬픔이 있고 다 아픔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 다 아픔이 있고 다 슬픈 거야. 그러니 참어. 그러니 인내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어. 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삭,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내가 너의 머리털 한 올 한 올을 다 세고 있어.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내가 다 헤아리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나다 나.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주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이길 힘을 줄 거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참 유명한 다리죠. 우리 중에 이 다리 건너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33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다리를 건설하지요. 굉장히 물살이 빠르고 물살이 검부르답니다. 다리를 건설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건설하다 말고 떨어져서 죽어요.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것저것 의논하다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자. 그물망을 딱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물망을 설치하고부터 아무도 그물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의 능률이 50%나 향상되었어요. 안전하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과감하게 공사를 진행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공사를 못하게 하고 두려움이 사람들 하여금 떨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망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42편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안식일, 이 시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쳤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큰 문제 앞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 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용기를 다 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아이와 예수님이 죽은 아이 집에 왔습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12살 먹은 이 소녀가, 아이가 죽었어요. 외동딸이 통곡하는 아주 침울한 분위기. 근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이 말이 이 상황에 지금 어울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 장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18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어요. 아마 오열하겠지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죽음 앞에서 울지 말라고 하세요. 울지 말아라. 왜요? 왜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되게 감동이 됩니다.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이 식구들에게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제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조금 후에 일어날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내 앞에 닥쳤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아까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참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우리 정말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저학년 아이 다닐 때 저희가 동물원 참 자주 갔습니다. 우리 정업 살 때 위에 전주 동물원 자주 갔는데요. 가면 우리 가족에게는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동물에게 다 먹이를 주자. 그런데 돈 주고 사서는 말고 어떻게 할까요? 동물원 가면요, 풀 많아요. 여기저기 풀 뜨다가 동물들 주면은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풀 사갖고 주시죠. 하마에게 풀을 주면요, 얼마나 잘 먹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마가 물속에서는 정말 빠릅니다. 동물원 담장에 있는 풀 한 움큼 주워가지고는요, 하마 이 우리 안에 툭 던져주면요, 하마가요 천천히 어그저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천천히 풀을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천천히 씹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내가 준 풀을 이 덩치 큰 하마가 걸어와서 어그저 먹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또 재밌는 건요, 기린에게 풀 주는 거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린에게 풀 주워봤습니까? 기린이 무슨 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가보세요. 아카시아 나무 꺾어다가요 주면요 정말 잘 먹습니다. 제가 참 짓궂지요. 동물원에 나무에 있는 꺾어다가 막 흔들면 기린이 천천히 걸어와서 기린 머리가요 진짜요 산만합니다. 큰 머리가 쏙 와가지고는 낚아채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나도 줘보고 싶다고 막 발버둥을 막 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목맛 태워가지고 손에 쥐어주고 애들이 막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린이 와가지고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심장이 멎어버릴 것처럼 막 흔드는데 큰 하마가 기린이 와가지고 먹으면 애들이 막 눈이 동글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놀래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땅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아빠의 시선에 와서 높은 곳에 보니까 전혀 색다른 은혜들을, 색다른 감동을 그들이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건 아닐까요? 자기 눈높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그날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요셉이 17살짜리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나 울고 통곡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결심하지요. 뭐라고 결심하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리라. 그의 시선을, 그의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리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1번 생각해요? 하나님을 1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요셉의 모습,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정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큰 시련 가운데, 큰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습을,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네 자로 뭐라 하죠? 네 자로 누가 하셨습니까? 네, 달리다굼. 네. 탈리사라고 하는 말은 어린 소녀라고 하는 말이고,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죠. 학교 가자, 일어나. 일어나라, 쿰. 손님 오셨다, 일어나라, 쿰. 교회 가자, 일어나라, 쿰.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녀가 늘 자기 엄마 아빠에게 듣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소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죽은 사람 만져본 적 있는 분 계시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만지지 않습니다. 만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냥 달리다 굼 하셔도 되는데 시체를 만지시면서 달리다 굼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엄마가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질질질 끌려서 관을 따라서 엄마가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예수님께서 관을 세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을 주님이 일부러 만드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세요. 무엇 때문에?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일을 예수님이 왜 시체를 만드시면서, 관을 만드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어떤 수치를 감당해서라도, 어떤 치욕을, 어떤 더러운 것을 만진다 할지라도 네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어떤 치욕을 다 감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 죽은 시체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치욕스러운 죽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한 것,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난 할 수 있단다. 뭐든지,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의 표현이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손 마른 사람에게 가셔서 일어나라. 38년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나인성 청년에게도 일어나라. 오늘 12살 먹은 이 아이에게도 일어나라. 계속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요? 일어나라.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구렁텅이 안에서 일어나라. 너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더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노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꼭 듣고 가세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일어나라. 이 음성을 다 듣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